전사님이 오늘이 아니라 지금까지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별로 계속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 자, 기억나는 친구, 우리 쟁현 친구 기억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인물 기억나는 거 있어요? 두 번 했었잖아 전사님이. 두 글자와 세 글자가 있었는데 뭐 성경 퀴즈도 아니고, 네, 그냥 할게요. 전사님이 첫째 주에는 다니엘 했었어요. 다니엘. 그리고 둘째 주에는 다윗 했었어요. 아직 말하진 않았지만 이번 주는 사무엘이에요. 전사님, 다니엘 때 다니엘이 가진 정체성이 뭐라고 했을까요? 다니엘이 가진 정체성.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기타 보면은 기억이 날 거예요. 전사님이 다니엘의 뜻을 정했는데, 뜻을 정했다라는 말이 조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악기를 조율하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 발은 하나님의 발이고 내 손은 하나님의 손이야. 그래서 내가 학교로 나아가든 학원으로 나아가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몸을 가지고 악기가 올바르게 조율돼야 소리가 잘 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소리를 내야겠다라는 게 다니엘의 정체성이었어요. 다윗의 정체성은 뭐였을까요? 충격적으로 다윗이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름다움이 아름다운 것이 다윗의 정체성이었는데, 그 아름답다라는 말은 외모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사님 살펴봤죠? 나중에 한번 창세기를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창세기 1장 4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너 못생겼어 해서 그 사람 정체성이 못생겼다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그 사람에게 너는 아름다워, 너는 이뻐라고 말했던 그 정체성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다윗이 품고 있었어요. 다윗의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았더라. 오늘이 마지막 세 번째 시간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우리 사무엘에 대해서 먼저 나누기 전에, 전사님이 전사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장폴 사르트르 맞죠?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한 말을 우리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띄워줬는데 잘 안 보이죠? 전사님이 좀 읽어볼게요.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존재이다. 그가 어느 길을 가거나 그것은 자유다. 그러나 그 선택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 자, B가 뭐라 그러죠? B 벌스 탄생을 의미해요. D는 데스 죽음을 의미하죠. 탄생과 죽음 사이에 초이스 선택이라는 것이 있대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걸. 근데 앞에는 그렇다 쳐요. 아, 탄생이 있고 죽음이 있는데 그 사이에는 선택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쉽게 설명할게요. 이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탄생이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전사님도 이제 28년을 살고 있는데 태어나고 죽잖아요. 그때까지 나는 그냥 우연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 가지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선택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 말만 딱 들었을 때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 뭐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나를 방해하지 않아도 돼요. 공부하기 싫어요? 공부 안 해도 돼요. 그 너의 선택이에요. 마음껏 먹고 싶어요? 마음껏 먹어도 돼요. 왜? 너의 선택이에요. 너무 좋지 않아요? 앞에만 보면. 근데 뒤에 무슨 말이 있었어요? 뒤에 보면 사람은 그저 아니죠. 사람 그저 아니고,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안 써놨네 여기다. 자,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존재이다. 그가 어느 길을 가거나 그것은 자유다. 그러나 그 선택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을, 사람은 이 세상에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진 존재래요. 이 말이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여기 봐야지. 이 말이 동의가 되세요? 아마 전사님이 이 사람을 인터뷰해 보진 않았지만 이 장폴 사르트라는 사람도 이 말을 내뱉고 나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장폴 사르트라는 사람도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래요. 누구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버려진 존재래요. 내던져진 존재예요. 너를 신경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그냥 내던져진 존재니까 너는 그냥 너 마음대로 살아도 돼. 선택만 따를 뿐이야. 책임만 따를 뿐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사님이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안녕. 그래서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있죠? 이거를 가져가서 어디다 써먹으면 안 돼요. 우리 전사님이 사람은 내던져진 존재라고 했어. 전사님 이걸 보여줬던 이유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사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인물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결코 그냥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냥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우리 읽게 4절 본문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앞에 나와 있어요. 앞에 보시고 빨간색을 주목하면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여기 있나이다. 아멘. 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진 한번 띄워 줄까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사님이 이제 시각자로 네, 사무엘. 되게 귀엽게 생겼죠. 사무엘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우리 이제 왔으니까 다니엘 있었고 다윗 있었고 사무엘 이제 세 번째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죠? 다니엘, 다윗, 사무엘. 사무엘이 가장 막내예요. 사무엘은 몇 살로 추정하냐면 정확하진 않지만 12살로 추정해요. 12살. 우리 이제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찬서 나이죠. 찬서가 12살인데 사무엘은 지금 12살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요. 4절에 전사님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사무엘 오늘 말씀의 주인공 사무엘을 부르셨대요. 음,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전사님 앞에 얘기했던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그저 내던져진 존재래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다. 인간은 그저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셔서 사람을 부르셨다. 이걸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사님 오늘 살펴본 말씀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 그 목적. 왜 이 보면대를 만들었을까가 목적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을 거예요. 목적에 대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자, 여기까지는 이제 따라왔어요. 오케이. 사람은 그저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야. 어떤 빅뱅에 의해서 어떤 뭐 생물과 결합에 의해서 사람이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어. 그래서 나는 부름을 받은 존재야. 누구누구야? 뭐 시오나라고 했다는 것은 목적이 있잖아요. 부르는 목적을.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세요. 여기까지 지금 왔어요. 자, 그렇다면은 사무엘의 반응은 어땠을까? 불렀어요. 제가 불렀어요, 재경이를. 그럼 재경이가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반응이 어떤 건지 우리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청소년의 때에는 내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 그것만 알아도 대단한 거예요. 솔직히. 여기까지만 해도 끝났어요. 청소년의 때는 내가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가면서 고등학교 1학년 되고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청년부에 올라갈 때까지 나는 단순히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내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어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훌륭해요. 근데 전사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만 더 나아가 보면은 사무엘이 부르심 가운데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 사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이 이야기만 잘 기억하면 돼요. 네, 우리 사무엘 사진이에요. 사무엘 12살의 사무엘. 자, 그 다음에 한 인물을 더 소개할게요. 누구냐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진을 보여주시면 네, 일부러 조금 못된 사진을 가져왔어요. 전사님 오늘 사무엘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셋이죠 사실은 2대1 이 둘을 비교하면서 자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무엘이 보였던 반응은 뭘까?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이었지? 라는 것을 같이 우리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사무엘상 2장이에요. 2장 앞에 띄워줄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를 주목하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장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우리 우리말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걸 보면 조금 더 명확해요. 우리말 성경 있으면은 띄워주시면 네 같이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잠깐 띄워주시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갈게요. 엘리가 뭐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저 진짜 간단하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엘리는 제사장. 제사장은 뭐냐면 정확하진 않지만 비슷하진 않지만 쉽게 말하면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누구죠? 목사님.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잖아요. 똑같아요.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옛날에는 동물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냥 우리의 마음 모아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근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도 제사장이 돼요. 아버지가 제사장인지라 자신도 제사장이 돼요. 근데
그 엘리의 아들들에서 성경이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행실이 나빠서 아니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소개를 해요. 이 두 아들을 소개할 때 제사장이 악했나? 당시 목사님 같은 분이 악했나? 근데 약했다라는 말이 행실이 나빴단 말이 솔직히 조금 너무 가벼운 단어예요. 사실 이걸 어느 정도까지 단어로 봐야 되냐면은 불량배라는 단어예요. 불량배. 뭐라고 선생님 읽어줄게요. 엘리의 아들들은요 불량배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 왜 불량배였을까? 되게 재밌어요. 아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사진. 자,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 우리 홈리아 비나스 사진 보여주시면 홈리아 비나이스 사진을 보여주시면 우리 보면은 막 맛있는 걸 먹고 있어요. 고기를 먹고 있어요. 근데 왜 고기 먹는 게 뭐가 행실이 나빴을까? 잠깐 설명하면 잘 따라와야 돼요. 전사님 뭐라 얘기했어요? 제사장은 재물을 가지고 온 예배자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서 제사를 올려드려야 돼요. 가져온 그냥 양과 소나 이런 것들을 바로 바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그것을 각을 띠고 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걸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당시에는 우리와 같이 제사장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음식을 가지고 온 그 재물을 일부를 제사장에게 줬어요. 예배드리러 왔지만 그 동물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동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잖아요. 근데 그거의 일부를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법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근데 부위가 정해져 있었어요, 여러분. 되게 웃기지 않아요? 성경에 제사장은 이 부위만 먹어야 돼. 전사님 좋아하는 부위는 약간 목살, 삼겹살인데 어떤 부위였는지 모르겠지만 부위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전사님 뭘 얘기하고 싶냐면 오늘 본문에 다 다루진 않겠지만 이들이 내가 먹고 싶은 부위를 먹기 시작해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리고 되게 재밌어요. 성경이 원래는 먹을 때 제사를 드릴 때 삶아야 되거든요. 고기를 삶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려야 돼요. 근데 구워버려요. 구운 고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사님도.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배처럼 굴었대요. 목사님인데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인데 자신의 원하는 대로 고기를 탈취하고 자기가 원하는 부위를 먹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고기를 먹고 있는 엘리의 두 아들들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전사님 그러면은 당연히 불량배니까 당연히 불량배니까 그리고 왜 불량배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니까 그랬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약에 그 엘리야 두 아들들이 알았더라면은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말씀. 우리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자, 따라오고 있죠. 3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글씨를 주목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우리 한 번만 더 집중해서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지 않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걸 누구한테 사용했던 단어죠? 제가 방금 얘기했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사용했던 단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상했어요. 아 헬리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불량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라면 불량배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사무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자 전사님 서두 얘기했죠. 모두가 부르심을 받아요. 앞에 전사님 살펴보진 않았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으로 직분을 얻어요. 그랬단 말은 홈리와 비느하스도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사무엘도 부르심을 받아요. 우리 모두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로 홈리와 비느하스와 사무엘은 행동이 달라요. 오늘의 말씀이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궁금한 거. 정말 이들은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성경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진짜 알지 못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과 똑같이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 의해서 받쳐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아마 12살의 나이지만 전도사님보다 성경을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사무엘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몰랐을까요? 아니요. 제사장이래. 제사를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어요. 근데 왜 성경은 몰랐다고 했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다, 모른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있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뭘 의미할까? 체험을 의미해요. 경험을 의미해요. 깨달은 것을 의미해요. 쉽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면은 전도사님은 예스리를 알아요. 안경을 썼고 경북여고래 참이죠. 보건경영고등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 1학년이고 전사님은 예스리를 알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예스리를 아는 것보다 예은이가 예스리를 아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도사님은 예스리를 아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예은이는 모르겠어요. 예슬이 코고니너 어쨌든 예슬의 잠꼬대 모든 것들을 다 알아요. 왜냐 같이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홈리와 비나스 사무엘이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라고 했을 때 그저 나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 나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어. 어렸을 때부터 익히 들어왔어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 봤는지, 하나님을 느껴봤는지, 하나님을 만져봤는지 만질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심각해질 수 있어요. 선생님 질문하진 않을게요. 자신들에게 질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선생님 얘기했죠. 안다는 것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 의해서 배워왔던 것, 교회에서 가르쳐왔던 것, 하나님은 이런 분야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해봤나? 하나님을 체험해봤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봤나? 전사님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어요. 마음으로 나는 과연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지금 사무엘도 심지어 사무엘도예요. 사무엘도 홈리와 비나스도 아직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아직 어린 사무엘 12살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결론입니다. 전사님 이 말만 하고 이제 마칠 텐데 근데 둘은 달랐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오늘의 설교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사무엘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불량배가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요. 근데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궁금해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배우고 싶어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알고 싶어해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홈리와 비나스도 사무엘도 어쩌면 우리들도 아직은 하나님을 느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종교가 있나? 신이 있을까? 하나님이란 분이 존재할까? 어렸을 때 익히 배워 알지만 아직 하나님을 느껴본 적은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근데 반응이 달랐어요. 둘 다 홈리와 비나스 사무엘 둘 다. 홈리와 비나스는 오케이 내가 진리를 발견했다. 하나님은 없어. 내가 느껴지지 않잖아. 세상으로 나아가요. 불량배가 돼요. 사무엘은요. 그래. 내 어머니 한나가 내 제사장 엘리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겠지. 궁금하다. 알고 싶다. 모르니까. 모르니까 알고 싶다. 전사의 말씀 준비하는데 여러분 수포자라는 말 아세요? 수포자라는 말 알죠? 당연히.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사람을 이제 의미하는데 사실 전도사님 수포자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수포자가 됐는데 여러분 수포자가 되는 길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수포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전사님은 중학교 2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넘어갈 때 수포자가 됐는데 수포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자, 문제를 풀거나 수업을 들을 때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포기하면 돼요. 그럼 수포자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말을. 근데 여러분 비슷한 것 같아요. 신앙도. 신앙이 비슷한 건 아니죠. 어쨌든 전사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열심히 참고서도 보고 익힘책도 보고 했지만 포기해 버려요. 어떤 사람은 그럼 어떻게 돼요? 전도사님 같은 사람이 돼요. 스포자. 근데 뭐 수학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친구일까요? 둘 다 조건은 똑같아요. 아니, 어려운 건 똑같아요, 솔직히.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어렵대요. 근데 뭐가 달랐냐면은 어려워서 더 알고 싶어요. 힘드니까 선생님을 찾아가요. 자신의 이해론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자습서를 봐요. 참고서를 봐요. 선생님을 찾아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포자가 안 돼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무엘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느껴지지 않았어요. 엘리는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앞에서 사무엘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야 했는데 전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있는 분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무엘이 뭘 했냐면은 남아 있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아니라고 해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느껴지지 않지만 들려지지 않지만 경험되지 않지만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사무엘의 결과가 어디 나오냐면요. 마지막으로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 3장 21절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제가 잘못 읽고 있나요? 2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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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읽을게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리라.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나이가 안 됐나 봐요. 12살인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지식적으로 들어왔던 하나님이었지만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사님이 얘기했죠. 앞에서도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 손은 하나님의 손이고 내 발은 하나님의 발이야. 것이 지식적으로 알겠지만 느껴지지 아니했어요. 누구도? 사무엘도. 근데 21절에 드디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전사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실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실로는 어디냐면요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사무엘이 거기서 먹고 자고 마시고 예배드리고 함께 훈련받았던 곳이 실로예요. 사무엘에게 가장 익숙했던 자리, 사무엘에게 가장 당연했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드디어 사무엘에게 나타나세요. 전사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사님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전도사님이 어떤 친구를 신방하는데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대요. 신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대요. 종교라는 것을 믿고 싶지 않대요. 믿어지지 않는데요. 당연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다고 자책하지 말아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저렇게 예배드리고 저렇게 나아가는데 나는 믿어지지가 않는데 여러분 당연해요. 믿어지지 않는 게 당연해요.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사무엘은 12살에 하나님께 다가왔어요. 그 전까지 한 살부터 12년 동안 훈련을 받아왔어요. 전사 마찬가지예요. 저는 4살 때 처음 교회를 나갔거든요. 4살부터 19살 때까지 몇 년이야? 계산이 안 되네. 스포자라. 4살부터 19살 때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전사님 진짜 매주 안 빠졌어요. 근데 안 느껴지더라고요. 안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20살 때 하나님이 실로 나에게 가장 익숙했던 그 자리, 매일 앉아있던 그 자리 가운데 나타나 주셨어요. 뭐죠? 저는 물론 전 알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믿어지지 않았지만 궁금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저렇게 떠들고 있는 저 내용이 뭘까? 26절에서 하나님 성경에서는 사무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전사님이 26절을 전사님이 읽을게요. 2절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아멘. 여기서 쓰여진 은총이라는 단어가 전사님 지난주에 살펴봤던 다윗에게 쓰였던 단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이 사무엘은 성장합니다. 되게 예수님 같죠. 예수님이 키가 자라매 그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셨던 것처럼 사무엘도 키가 자라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에게 좋았다라고 평가를 들어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 안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은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이요? 나는 하나님을 아직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어. 세상으로 나아갈 거야. 이게 첫 번째. 불량배기를 선택할 건지. 두 번째. 너무 협박인 것 같은데. 불량배는 아니에요.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만져지지 않는다. 근데 한번 남아 있어 보겠다. 남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내가 남아 있고 싶다. 여러분 사무엘도요 12살이 되기 전까지 엄마 한나의 손을 잡고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가요. 앞에 전사님이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나누지 못했지만 세마포 옷, 정결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엄마의 손을 잡고 예배당으로 나아가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손에 이끌려 예배당을 나왔던 우리. 근데 전도사님이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여러분 선택해야 할 때가 오더라고요. 더 이상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나아가지 못할 때가 오더라고요. 전도사님은 그때가 이 청소년의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청년이 되어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결국 청소년 때 쌓았던 그 믿음이 청년 때에 나타나더라고요. 이제는 사무엘이 잡았던 그 엄마 한나의 손을 내려놓고 사무엘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궁금해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 또한 엄마에 이끌려왔던 그 손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들려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내가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궁금해 보겠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한번 남아 있어 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같이 들으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엘리야 두 아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결코 장폴 사르트르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게 우연인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고백하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